그래서 같이 기도함으로써 성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죄송하고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 드리는 찬송, 또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다 같이 일어서서 교동문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저는 읽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동문 베드로전서 2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죽고 의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우리를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이상의
1절에서 3절까지 찬송하고 김진경 목사님 나와서 또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욕심대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다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없었던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얻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더 넘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참 이 사랑을 알아감에도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힘쓰기보다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지부진한 싸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해보는, 제하여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그렇게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분이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쳐내며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절제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올해는 전도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전도에 힘쓸 것을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그 사랑하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나에게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어떤 것이든 기꺼이 나누어 주며 한 생명을 돌이키게 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쁘게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얻고 하늘의 잔치가 열린 것 같은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누려가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덕주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교역자들, 안수 집사님과 모든 집사님들, 모든 목자 목녀님들과 또 사역을 맡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또 목자로 세워지고 또 평세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찬선 집사님, 고영경 집사님, 백선아 집사님, 신현 형제, 또 혜경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 다른 교회에서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그 거룩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가는지를 함께 보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세미나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아와서 각자 속한 목장에서 또 선한 영향력들을 일으키며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박덕주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또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으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식 가운데 통하여서 우리가 귀로 들었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드리는 그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설교하기 전에 오늘 진행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 이후에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는 한 20분 정도 우리 금요 예배 때 늘 하던 것처럼 우리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 중에 나온 것처럼 이제 평신도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인데 처음에 윤창섭 사님 부부가 대기자로 돼가지고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 또 다시 이제 아마 중간에 취소하셨는지 등록이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또 3분 신청을 하는데 조마조마합니다. 9시 되면 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신청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휴대폰에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읽는 거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23장 44절에서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이 제목을, 이 주제를 가지고 생애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례주일을 예배 때 예수님께서 7일 동안 어떻게 월요일은 뭐 하셨고 화요일은 뭐 하셨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7마디 말씀, 제가 성금요일 예배 때마다 몇 차례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 좀 다 대부분 외우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말씀, 이걸 이제 가상 7언 그렇게 표현하죠. 가상 7언.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보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유명한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또 돌보시면서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의 훗날을 좀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어머니 제자 요한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저 대신해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뒷일을 다 맡기시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고뇌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뇌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통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목마르다 라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의 소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승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됐다는 그 승리의 말씀을 여섯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신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상칠언 7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제 뭐 첫 번째, 때로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지만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말씀은 예수님 생애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보통 이제 십자가 달리면 기진맥진하고 정신도 혼미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의식 속에 뭐 의식을 잃고 막 그렇게 되는 그 상태인데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를 그냥 조용히 그냥 읊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온 힘을 짜놔서 온 기력을 다해서 이 마지막 소리를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될, 꼭 외치셔야 될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친 마지막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하는데 어쩌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죽은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부르짖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온 힘과 기력을 다해서 외쳤던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영혼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죽음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자신의 영혼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영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문제는 영혼 문제이구나.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되고 우리가 어떤 병든 영혼이 있다면 그걸 강건하게 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죄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우리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쏟으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섬기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조금만 수틀리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이기적인 죄인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관심 가지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의 깊은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경제 사정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우리 기도 제목이 거기만 머문다면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인 삶을 살고 굉장히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해서 더 깊이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영혼인가? 아니면 우리 영혼은 탁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만 관심 있고 또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누리는 것들에만 관심이 더 큰 그런 영혼인가?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인가? 우리가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영혼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그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 생활을 잘 애쓰고 잘 해야 되고,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관심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한 그런 영혼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관심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깊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먼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육신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맑고 순수한 영혼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육신의 도움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까지 눈에 보이고, 그 영혼의 필요의 눈이 보일 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늘 신경 쓰면서 관심 기울이며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그런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사실은 시편 31편 5절의 인용이라고 합니다. 시편 31편을 찾아서 읽어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시였던 것입니다. 31편의 내용을 제가 한 세 구절만 인용해서 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1절,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뭔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그물과 덫 같은 걸 쳐놓고선 다윗이 걸려 넘어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비난, 협박, 대적, 음모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상황과 지금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외치시는 예수님의 상황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31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심정 고스란히 그 심정대로 그 심정을 담아서 이 31편 5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역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인 구원이 마지막에 올까 기다리다가 그 순간이 기적적인 구원이 오지 않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신뢰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지만 일이 잘 안 될 때는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같은 이런 마지막 모습, 끝끝내 하나님 손길이 올 것을 기대하지만 그 손길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 이거죠. 정말 마지막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생의 마지막 말씀일 텐데 그 7마디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생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였다 이겁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기도로 생애를 마치시는 너무나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그냥 말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로 생애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제 마음속에 제일 마음이 계속 일주일 내내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말을 하고 죽을 수 있을지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병원에 있지만도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헌신의 힘을 다해서 이 마지막으로 소리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력이 다 빠지고 혀는 다 마르고 의식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도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헌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생각해봤죠. 우리가 임종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까? 대개 이제 미고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죽는 사람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숨을 거두면서 내 곁에서 나의 임종을 지켜보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거,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 생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멋질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애 이렇게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는 것이 이게 상황이 꼭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참 그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기도로 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몇 가지만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있으면 성찬식을 할 텐데 성만찬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신의 못을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로 일생을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을 보니까 마지막에 참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건 너무 멋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평생을 일생을 정말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순간 더욱더 기도로 점철되는 삶을 살아서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는 나의 생이 되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오라고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포인트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기도하며 하나님 저도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필요도 하고 많은 것들 신경 쓰지만 오늘 시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인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영혼인지 이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늘 더욱더 신경 쓰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 돼서 신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고통 중에 끝나는 그런 삶이라도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다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평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 볼을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어떻게 보면은 보는 설교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4가지 행동을 취하셨는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빵을, 우리 이제 크래커로 쓰겠습니다. 나는 빵을 높이 드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많은 영적인 열매들, 많은 좋은 열매들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빵을 떼어서 쪼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실 예수님의 그 육체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빵을 손에 높이 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들리신 삶이죠. 이것을 2개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로 이걸 쪼개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지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식사를 하신 도중에 이제 저희는 대포로 이런 잔을 하겠습니다만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 용서를 위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약의 잔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책을 통해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이런 놀라운 특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나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이제 경험해 나가고 또 이제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에게 찢기시고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런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이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입니다 할 때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화답하시고 그 다음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어서 잘 먹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하다가고 받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으며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전위원들 테이블보 덮어주신 동안에 우리 이제 조명 좀 내리고 한 2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고백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도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위해서, 특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성찬했는데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또 우리 각자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